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년 축복성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아마 임각되었을 겁니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의 꿈을 꾸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신년을 새로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God's help.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The Divine Encounter. 그리고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그 벽을 밀치면 뭐가 된다고요? 길이 된다. 여러분, 제목이 얼마나 고급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급스러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의 삶이 격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서는 자리가 더 honorable standing.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벽이 있어요.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여러분 막다른 골목 벽에 막힌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벽을 밀치면 여러분 길이 되고 다리가 되고 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이프된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된 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 우리의 가슴 저림, 우리의 가슴 아픔이 여러분 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아름다움으로 합력하여 선이 되는 아름다움으로 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스 헬프를 여러분 믿는 사람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과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 타데오 유다, 진짜 이게 참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름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인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을 보면은 12 제자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2절로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자, 여러분 보세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다데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 다데오도 알페오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페오 아들 다데오는 가론 유다가 아닌 바로 다데오 유다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그 증거가 누가복음 6장에서 정확하게 여러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3절로 16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갸롯 유다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롯 유다가 분명히 여러분 분리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데오를 유다로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예. 자, 이건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가롯 유다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배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예. 본인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은 30냥을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던지고 자 높은 당 떨어져서 자기라여 죽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역사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른 기록자들과는 달리 좀 더 역사관이 분명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여러분 사도행전도 똑같이 기록해요. 이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역사서 중에 역사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러분 이 데오빌로 각하가 소개되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도 여러분 데오빌로요 시작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은 본래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소개할 역사적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영화로 만들거나 또 드라마로 만들려면 일단 누가복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이 가장 큰 교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짜임새 있는 역사적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이름이 아닌 애칭이나 애명, 또 어떤 학자들은 막 그냥 그 수신을 하는 여러 집단을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여러분 각하란 말이 나와 있어요. 각하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개인을 말합니다. 개인을 말하고 그 데오빌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데오는 하나님이고 빌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분은 로마 원로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로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는 뭐 그냥 원로원이고 황제의 가족이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무참히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 원로원을 보호하고 잘 뭡니까? 방어해주기 위해서 실명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데오빌로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에 데오빌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언제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시대의 테오빌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뭐요? 테오빌로입니다. 테오빌로. 여러분 모두 이런 테오빌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디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정확하게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리고 사도들을 따라서 어떻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몸된 교회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증폭이 되어가는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은 이름이 보통은 2개, 어쩌면 3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아들도 집에서 우리 아들한테 성곤아 할 때도 있지만 여호수아야 부를 때도 있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데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유다라는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는 걸 봅니다. 그건 왜냐? 가룟 유다와 기분 나쁘게 조금 같은 취급을 당할 수 있을까 봐서 여러분 유다라는 말을 조금 하더라도 알페오의 아들 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걸 봅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뚜렷한 역사의식이 있어요. 팩트를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그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어떤 그 역사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다데오의 본명인 유대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쓰고 있다. 대신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라고. 자, 누가복음 6장 16절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다. 자, 사도행전 1장 13절 또 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뭐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를 분명히 밝히면서 유다가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시작.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주여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만 구세주로 메시아로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불만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의협심이 있고 공명정대하고, 그리고 뭐라고 볼까요? 주님을 향한 뭐랄까요? 거룩한 어떤 그 마음의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세 사람의 질문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들은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라.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그러자 토마가 이제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자, 이 질문하죠. 자, 14장 5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런 파격적인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자, 계속 읽으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런데 왜 빌립이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자, 14장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말했잖아.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했잖아. 그 말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롯 유다가 아닌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세 개의 질문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4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당신은, 왜 예수님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한테만 왜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저기 쫙 수많은 70인 공의원들, 바리새인들 막 이런 서기관들에게 좀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저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들 앞에서 맹인을, 시각장애자를 고쳐주시고 앉은 맹인을 막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참 옳은 얘기죠. 주님을 향한 의협심, 거룩한 뭐랄까요, 공분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그런 마음을 사실은 가져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또 이제 그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않는 것처럼 그럴 뿐이지. 여러분, 이 지금 다데오 유다가 얼마나 거룩한 의협심이나 공분을 지금 나타내 보이는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상천하지에 한 번이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거 여러분 보통 중요한, 세상에 저 그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은 막
아들 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 신이 아들을 죽이고 말이요. 이거 뭐 참 그리스 신화를 보세요. 막 신들끼리 말이야 그냥 뭐야 그 싸우다가 죽고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말이요 헤라 자기 여자를 두고 그냥 다른 신들과 바람을 피우고 들켜가지고 또 그냥 이렇고 이렇고. 여러분 이게 신화입니다. 이게 신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전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막 확장시킬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여러분 이런 거룩한 공분 거룩한 의협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신 평강의 왕 맞죠?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에,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아.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또 이러한 것을 아주 역설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바울의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는 어쩌면 좀 의문부를 가질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이런 패러독시컬한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또 귀한 말씀을 프로클레임 선언하는 걸 보게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헬라인들은 여러분 지혜를 구한다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요? 필라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이게 철학입니다. 철학. 세상의 변사들 어디 있느냐? 말 잘하는 사람 와봐라. 야, 너희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철학적인 사람들을 스토이가가 되었건 또 뭡니까 에프로크로스가 되었건 저 소크라테스 테스형이 되었건 모두 가져와봐라. 만물의 근원이 무슨 뭐 불이라고 공기라고 물이라고 다 와봐서봐라. 만물의 근원은 뭐냐? 로고스다 이거야. 로고스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천명 만명 모아놔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자들을 압도적으로 절대로 눌러버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의 미래는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귀한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라 하십니다. 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수님이 뭐라고 여러분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나를 공개하고 내가 메시아가 내가 무슨 뭐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세상에 콩깍지, 어리석은 콩깍지가 끼어서 콩깍지가 끼어서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할 것이고 나를 볼 것이고 내 길을 따라올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지를 들고 다니고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이쁘게 또 아주 근사하게 신사복을 차려입고 여러분 우리 남자 내원들 안수 집사님들 탁 가서 여러분 토요일날 전도해 보세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게요, 오늘 이렇게 철야 기도에도 이렇게 막 빡빡하게 앉아가시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 온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뭐 1000만, 옛날 진짜 뭐 최고치를 달할 때는 1200만까지 갔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래봤자 25%예요. 지금은 뭐 1000만도 잘 안 되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참 예수 믿기를 너무나 잘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은 뭐냐? 물론 서울대 좋은 데 나온 것도 여러분 잘한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자, 여러분, 이 다데오의 본명이 유다인데 왜 또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까요? 이 다데오라고 하는 어근은 도다에서 나온 말인데 무슨 말이냐? 찬양이라. 찬양. 그러므로 그의 부모님이 아마 유다를 다데오라고 지은 것은 항상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지. 너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로 지어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잖아, 우리도. 예? 저희 아버님께서 제 이름을 왜 제 이름을 편할강자, 그러니까 한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제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학렬이 호자 내지는 석이거든요. 차라리 저를 강호 이렇게 지으시, 강석이라고 지어가지고 이놈의 신정결석, 요로결석, 뭐 이놈의 석, 호라고 있으면 그냥 좋을 호자, 선물 호자 이런 걸 써서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 유다에 또 다른 애칭이 있었대요. 그 이름이 레비어스라요. 그 옛날 영어 성경에는 바로 이 다데오를 레비어스라고 번역을 한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레비어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다시 말하면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이 다데오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거의 압도적인 가장 유명한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렸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였지만 다데오 유다, 이 레비어스 유다는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예. 마태복음 26장 6절로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 순간에 그 찰나의 감동을 그냥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옥합을 깨뜨렸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막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그랬는데, 유다 다데오는 뭘 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혼자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은 아니지만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역사적 기록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어떤 찬양을 했을까? 아마 그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이런 유의 찬양을 하고도 남았겠지요, 여러분요. 내게 있는 양유어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나를 위해 오르실 그발 걸음마다 그 신사 새겨. 저는 요한복음 14장 22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 추측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감동이 와요. 자, 요한복음 14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특별히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 도다가 됐든 유다가 됐든 여러분 뜻이 찬양이요. 유다. 자, 창세기 29장이죠.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도다. 하나님 너무나 공평하세요. 나엘은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식을 못 낳아. 아, 참. 에? 아무리 야곱이가 저녁에 라헬의 집에 가서 자고 와도 임신을 안 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레아 방에 들어가면 2주일 후에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예. 참, 우리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루벤, 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루벤 보라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 심란함을 돌보시고 루벤을 주셨다, 아들을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할 수가 없지. 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32절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이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영적인 르우벤을 낳아야 됩니다. 그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자랑을 하고 세상에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애통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는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갖다 붙였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시므온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 들으심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 말이요. 라헬이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기도를 해도 별로 응답이 없는데 나는 남편이 하룻밤만 왔다 가면 또 금방 잉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자,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니. 제가 뭐라고 여러분 해설을 하고 적용을 하느라는 것인가? 우리도 뭐냐?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음이 곤고하고 우리가 마음이 정말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시몬이라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레위야. 레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 연합함이란 말이죠. 연합함이요. 자, 창세기 19장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야곱이 아들을 3명이나 낳아줬는데 남편하고 나오고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나요? 나오고 연합을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레아의 자기 고백입니다. 지금 자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랬죠. 그때 여러분, 우리 저 레아는 남편과 연합을 강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비연합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연합. 저 어디냐?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신비연합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과 신비연합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 이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뭐냐? 유다요, 유다. 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찬양이요. 자, 창세기 29장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났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일이 형통하든지 안 풀리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이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 분명히 이 설교는요 알레고리컬한 설교입니다. 분명히 이 설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그 시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흥사 목사님들의 설교 패턴이 그랬어요. 구원사,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기 전에 대부분 이런 풍요적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틀린 설교를 한 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구약의 언약을 알레고리가라는 비유로 설명을 한 곳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자, 여기까지 하셔도 여러분요 두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기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과 같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머니 사라는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풍요해요. 알레고리예요. 초대교회 이레니우스가 제일 이런 설교를 많이 하고 오리겐도 여러분 그 범주를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전통이 불과 여러분 1970년도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이런 설교 유형이에요. 저도 시대 환경, 시대 상황을 제가 벗어나지는 못했지만요. 이 타데오 유다는 그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역사의 기록만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느냐? 저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에, 시리아 또 아르메니아. 이 아르메니아는 여러분 AD 320년경에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될 정도로 바돌로메와 함께 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칼에 맞아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 아니어서 그렇지만 초대교회 전통은 그는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었다. 이게 아마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의존하는 수밖에요. 따뜻한 가슴으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죽어가는데 그 따뜻한 가슴으로 이제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이제 저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복음을 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이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별로
뭐 교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처럼 그렇지 안 보여도 여러분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의 찬송, 이것이 너의 찬송, 낯서는 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